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꼭 그런 관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쉽네요. 그런데 등록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자 안에 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구하자.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거가 잘 끝났는데 우리 교회에 두 분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한 분은 되시고 또 이렇게 한 분은 안 되셨어요. 또 그분에게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떤 그 결과와 과정, 근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풍토 가운데서 뭐 선거 풍토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이 과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과정이 그래도 무시가 안 되고 늦게라도 이렇게 또 뭐 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법례적인 걸 보면 우리는 어떤 과정보다가도 결과에 치울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좀 결과적이지 말고 과정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론적인 것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냥 아들, 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게는 물질을 가지고 내게는 시간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에게, 그 사람의 영원한 삶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삶 가운데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에 왜 인생이 저럴까라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만약에 어떤 그 사람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큰 복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비방이 되어질 때에, 요 사이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한 7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힘을 얻었어요. 오히려 교회 가면 A라는 사람 때문에 B라는 사람이 힘을 얻고 C라는 사람 때문에 D라는 사람이 힘을 얻고 뭐 다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가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뭔가 이렇게 동력이 되고 함께하는 것보다가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보다가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아니할 많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교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부의 구성원들 때문이잖아요. 교회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잖아요. 나의 삶이 오히려 나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밖으로 내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회개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행했던 바로 고라나 베세다나 도로나 시돈이나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적을 많이 행하셨을 때 이것을 오히려 베세다나 고라신 같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로와 시돈이 행했더라면 그들이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 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만약에 소돔과 고모,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소돔이 지금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씀, 두로와 시돈이 죄에 앉아서 회개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가도 더 우리가 심한 하나님 앞에 저주와 멸망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인사치레를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사치레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 흔적이 뭐라고 생각할까? 회개 흔적이, 진정한 회개는 내게 아픔으로 남아있지 아니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게 아픔으로 남아있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게 그것이 10년 전이든 5년 전 일이든 내가 어렸었던 작년이 됐든지 간에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으면 그 회개가 내게 아픔으로 남아있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회개는 내게 아픔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지금까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 말고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잘못됐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이 내 가슴을 치는 아픔으로 남아 있어야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여러분, 정말 회개의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내가 남과 싸웠든지 정죄 비판했든지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그것 10가지가 됐든 20가지가 됐든 내게 아픔으로 남아있었더라면 나는 지금 굉장히 겸손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떳떳해요. 뭐 그것이 잘못한 건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회개와 그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은 둘이 사는 부부일 뿐이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부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마음을 나누고 사는가? 서류상의 부부고 주민등록증 거주지에 같이 살지는 몰라도, 여러분, 무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렵니까? 네? 아픔으로 남아있어야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아픔으로 남아있어야.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은 자기 딸이
선교지에 가려고 할 때 그걸 왜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러다가 그 딸이 선교지를 갔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에는 선교를 데리고 간 교회나 목사님들이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왜 데려갔다가 생태 같은 내 딸을 죽였는가. 근데 그 딸이 일기를 썼어요. 나는 어디 가서 선교하다 죽고 싶다. 내가 목숨이라도 주고 싶다는 그 편지를 쓴 것을 보고 나서 마음이 바꾸어졌어요. 그리고 딸이 못한 일을 아버지가 나서서 하고, 그리고 그 딸의 동생들이 나서서 하고, 자기의 작은 그 아픔이, 그 회개가 열매를 맺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역사를 이룬 가정이 있어요. 그 현장을 저는 가서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이 됐든 아들, 딸들이 됐든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않은 그 모습이 내게 아픔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믿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죽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가고를 믿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 부자 나사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알잖아요. 세상의 부자가 부자의 집 앞에서 헌데까지 개가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하나는 영원한 불못에 갇혀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 형제나 내 아들 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아니할 때 내 삶 속에서 우선돼야 될 것이 뭔가? 돈 버는 건가? 명예를 얻는 건가? 출세하는 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이 확장돼 나가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아픔이 돼야 돼요. 아픔, 평생의 아픔이 돼야 돼요. 제가 평생의 아픔이라는 건 그 때문에 괴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져서 다시는 이 누를 범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 길을 가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계기가 되어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영적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수원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키우고 세계적인 일을 했던 김장한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은퇴하신 분들을 이래가 실복교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는 뭐 사정장군서부터 대통령서부터 우리나라 고관대작들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그 모인 데 가보면 지금도 고관대작이냐? 아니에요.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부질없는 거, 부질없는 거. 내가 별 얘기면 못하고 대통령이면 못하고 부질없는 거, 부질없는 거. 지금은 병상에서 교회 출석을 못하지만 군부 세력의 권력을 잡았던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 딸로 인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지금은 실어증도 왔고 그냥 이 조금 뭔가요 이렇게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지만 그분이 참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군부에서 표를 달고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이 내 인생을 망친 거라고 고백을 하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난 거라고, 예수님 만난 거라고.
그리고 그분은 얼마 교회 출석을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거기 가면 지금도 전직 대통령 가운데 출석한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많은 장차관을 지낸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주님 만나고 옛날을 돌아보면 부질없는 건데 왜 그랬는지, 그리고 참 가면 서로가 그냥 청소하고 그 교회는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분들이 일찍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냥 할 것도 없이, 옛날 세상으로 따지면 이 서열이 있을 건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서로 청소하고 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거기 제일 성도교회 그 황진서 목사님 사위 목사 내외가 거기 가서 그 김장을 목사님 수발 들면서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내막을 잘 알고 가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것이 뭐냐? 옛날에 회개가 지금 아픔으로 남아 있어서 남은 삶이 그 아픔으로 인해서 반복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애통해야 하고 의지적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지정의. 회개의 지정의가 그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 큰 은혜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인생의 불행입니다. 정말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속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 있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요, 주의 것. 다 같이 따릅시다.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의 것이다. 내가 주의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잘못 알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이요, 내가 주의 것.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서 4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지만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세례 요한이 말년에 강단에 올라가면 주로 한 얘기가 형제여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몇 주씩 지나가다 한 말씀 하시는 것이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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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회개하세요라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세요. 노년의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를 붙여가고 강단에 올라가면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단 두 마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세요. 몇 주간에 거쳐서 지나가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벳세다와 고라신처럼 소돔처럼,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너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24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했을전저 베세다야, 화했을전저 고라시나. 이 음성이 내게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했을전저 회개하지 않는 이 심령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돈 땅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죄에 앉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속에 그것이 늘 아픔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왜 그랬을까? 바울 사도도 회개의 열매가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전에 핍박자요 회방자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이 있던 바울이 오히려 주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닮은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